조삼모사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침에 바나나 3개, 저녁에 4개, 바나나를 먹던 원숭이들이 있어요. 주인은 항상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원숭이들에게 식량으로 나눠줬거든요. 어느 날 원숭이들이 아침에 미라클 모닝을 하기 때문에 내일 아침부터 바나나 4개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난 동물원에서 사람들에게 재롱을 떨지 않겠다고 말을 하죠. 주인은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은 척 하면서 원숭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해요. 그래, 너네가 아침에 4개를 달라고? 그래, 내가 아침에 줄게. 원래 원숭이들은 그냥 던져본 건데 너무나도 쉽게 자기들의 요구가 들어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주인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그냥 수락을 했었을까요? 원래부터 원숭이들에게는 7개의 바나나가 딱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원숭이들이 요구한 거는 그냥 단지 아침에 4개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주던 거를 그냥 저녁에서 하나 빼와가지고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면 되잖아 라고 해서 주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게 없거든요. 그리고 원숭이들 입장에서는 사실 하루 먹는 그 바나나 양이 크게 달라진 게 없지만 이런 바보 같은 원숭이들은 내일 아침부터 먹는 바나나가 많아졌다고 아주 좋아라 해요. 한정된 재원 안에서 내가 3개, 4개 먹던 거를 4개, 3개 먹었다고 좋아라 하는 것들, 조삼모사라고 우리나라의 속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딱 우리나라 상황이 딱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당장 소비 쿠폰을 줬냐느니 3개월 만에 퇴직연금을 받는 제도를 마련한다느니 나라에서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를 원래 2개 주던 거를 2개 더 지원해줘서 4개, 지금 당장 뭔가 우리의 생활이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방금 전에 말했던 조삼모사 상황과 너무 유사하다고 느끼시지 않나요? 우리나라가 이전보다 정말 더 크게 잘 살게 되었나요? 그냥 심적으로 그래, 난 요즘에 좀 더 편안하게 전쟁이나 이런 위협을 느끼지 않고 잘 살고 있어, 이런 게 아니고 생산성이 더 늘었나요? 기업이 더 잘 살게 되고 나라가 더 잘 살게 되고 생산량이 더 많아져서 그렇게 활성화가 되는 대한민국이 눈에 띄게 잘 되었냐 이 말이에요. 최저시급이 올랐다고 해서 부자가 되고 일자리가 찾기 더 편해졌나요? 진짜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노동자의 인권이 향상되었다는 건 그만큼 기업 입장에선 돈을 더 쓴다는 얘기예요. 최저시급이 오른다고 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더욱더 부담이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기업은 사람을 안 뽑아요.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카페를 하시는 카페 사장님께서 원래는 5,000원 주면 일할 수 있는 그 사람이 10,000원, 12,000원, 13,000원 인건비가 계속 오르면 그만한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굳이 인건비를 쓰면서 그 알바생들을 고용하지 않는단 말이죠. 모든 그 직장에 있는 기업주들은 또 똑같아요. 더 학벌을 보고 더 기술을 보면서 더 유능한 인재를 찾기 위해서 더 애쓰지 않겠어요? 똑같은 돈이면 더 좋은 기술과 학력을 가진 사람을 뽑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갈수록 일자리가 구하기 어려워진 시대에서 직장은 이익을 만들어내는 집단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런 능력이나 그런 거를 다 철폐하고 우리가 모두 하향 평준화되자 우리의 모든 인권, 비정규직을 없애고 모두가 정규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당장 내 생활이 만족스럽게 되어야 돼 라고 하는 떼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소비 쿠폰 나눠주는 상황을 한번 여러분 볼게요.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 그 전에 받지 못했던 소비 쿠폰이었는데 그걸 지금 한 사람당 대통령 되자마자 15만원, 20만원씩 전 국민에게 뿌렸어요. 저희는 지금 인구소멸 지역이라고 해서 5만원을 줘줬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살기 힘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5만원을 더 받게 됐어요. 왜냐? 인구소멸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배려받은 것 같은 기분이거든요. 상식적으로 원래 이 정도의 돈이 모든 사람에게 15만원, 20만원 정도 뿌릴 수 있는 이런 충분한 엄청난 양의 돈이 우리나라 곳간에 남아 돌았었나요? 대통령 맘대로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산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선 이렇게 뿌려도 될 만큼 우리나라 곳간이 이렇게 넉넉했냔 말이죠. 제발 위기의식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다 청년 우리 여러분의 모두 빚이 돼요. 빚이라고요. 3개월 만에 퇴직연금을 받는 제도? 너무 좋죠. 내가 3개월만 일하고 딱 퇴직을 해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럼 누가 기업에서 정규직을 뽑겠어요? 3개월 만에 자르겠지. 3개월 되기 전에 2개월 하고선 20일 하고선 딱 자르지 않을까요? 만 65세 임플란트? 우리가 날마다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하거든요, 직장인들은. 그걸로 건강보험공단이 운영이 되는데 보험 임플란트 하나를 심을 때마다 우리 보험료로 만들어진 그 금액에서 한 100만 원 정도가 만 65세 이상 그 환자분에게 지원이 되어요. 지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한테 한 사람당 2개씩 나가거든요. 근데 이재명 정부가 이거 그 2개를 더 추가해서 4개씩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한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 살고 계신 만 65세 이상 사람들에게
대개는 200만 원씩 더 지급되는 법안이 검토되고 있대요. 그런 것들을 뉴스에서 보고 환자분들이 와셔서 이제는 임플란트 4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말들을 요즘에 계속 하시더라고요. 지금 정부는 도대체 미래 세대에 대해서 지금 4년 임기 끝나고 나서 미래 세대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전 진짜 너무 궁금해요. 청년분들 제발 지금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 때예요. 진짜 이게 다 빚이에요. 아직까지 뭐 계엄령이니 전쟁으로 특검을 막으려고 하는 그 내란 대통령에 대항하는 진정한 민주대통령, 서민 대통령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가스라이팅에 제발 속지 마시고요. 인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졌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지금 우리나라 심각해요. 아는 게 없어서 아무것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뭔가 이렇게 자꾸 호소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진짜 지금 우리나라 진짜 토비 쿠폰 그때부터 위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는 보수가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친구도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옛날에는 그 트위터에 이렇게 올라오는 뉴스가 야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우리나라 이대로 가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했던 그런 정보들이 지금은 3개월마다 그 트위터에 올라오는 그 찌라시 정보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3개월 만에 뉴스화 돼가지고 나오고 있대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급격하게 우리가 무관심을 하고 있는 동안 이렇게 빨리빨리 바뀌어가지고 그냥 휩쓸려 가고 있단 말이에요. 청년분들도 청년분들인데 전 진짜 호소하고 싶은 게 진짜 목사님들 제발 좀요. 제가 목사님들에게 감히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니지만 진짜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요. 저희 차별금지법 그 반대 집회했을 때 그렇게 수많은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외치셨잖아요. 차별금지법 막기 위해서 애쓰셨던 그 목사님들 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당선 공약으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대통령이 지금 됐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요? 정말 우리가 못 지켰잖아요, 우리나라를.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대통령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를 못 지켰으니까 우리가 진짜 더 회개하고 자복하고 엎드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더욱더 집중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요. 가끔 우리 목사님들 그러셔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대통령이지만 아직 차별금지법 통과 안 됐잖아. 뭐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아직 안 됐잖아. 쉽게 통과가 되지 못해 라고 하시는데 얼마 전 교회에서 모스탄 대사, 미국에서 오신 그 모스탄 대사를 초청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당한 거 너무나도 잘 보셨을 거예요. 또한 세이브 코리아라는 집회에 참석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거기서 연사로 섰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 당했는데 이걸 보고도 가만히 계셔요? 진짜로요? 아니 나는 그 바보 같은 윤석열 내란 수계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전쟁 일으키는 거? 야 그거는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는 거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 교회는 그런 정치 같은 거 신경 쓰지 않는 거고, 진정한 정의는 그 내란 수계 그 대통령을 없애버리고 그걸로부터 지켜내는 게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진짜 대단한 성인 군자들답셨다고 생각을 해요. 나라에서 교회를 압수수색했다는 거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다는 것을 왜 모르세요? 차별금지법은 이미 통과됐어요. 왜 우리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을 그렇게 막으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였죠. 동성애 때문이라. 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하나님께서 동성애는 죄라고 하셨는데 그 죄라고 하신 그 진리를 설교하기만 해도 잡혀가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억압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반대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단적으로 가장 극단적인 게 이제 동성애라고 하는 거지만,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어 라고 하는 그걸로 그 인권위원회에 고발하기만 하더라도 생각 자체가 증거가 돼가지고 그 당사자가 처벌이 가능한 법이에요. 다른 말로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나는 이 설교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 죄인은 회개하고 천국에 가야 된다. 이거는 진리거든요. 강대상에서 선포를 하셨어요. 근데 어떤 성도가 아니 저 목사님은 자기만 잘났어? 나를 꼭 죄인이라고 저렇게 저격을 하는 것 같잖아. 나는 지금 정신적 피해를 입었어. 인권위원회에 고발을 하고 인권위원회에서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설교를 한 목사님은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을 차별했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령으로 인해서, 계엄령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에요. 근데 그 계엄령으로 인해서 어떤 시민 한 100명 분들이 내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어, 전쟁 그 불안감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어 라고 고소를 했고, 법원에서 그거를 받아들여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피해를
입은 그 국민들에게 10만 원씩 나눠주라고 했어요. 통과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의기양양해서 이게 이미 승소한 사례가 있으니까 국민들 중에서도 또 모집을 하고 있어요. 계엄령 때문에 자기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와라. 그 사람들도 똑같이 1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전 국민이 10만 원씩 요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대통령을 하겠어요? 지금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나라에는 여러 성향의 목사님이 계세요. 어떤 성향의 목사님은 나라가 원하는 대로, 정말 나라가 원하는 방향대로 얘기를 하니까 용인이 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나라가 원하는 대로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압수수색 당하고 범죄자가 된다? 이거는 그냥 계속해서 그냥 나라가 원하는 대로 얘기하는 그냥 목사님만 되세요. 성경을 통해서 전하기 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나가는 게 아니고, 나라가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만 딱 자기가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전달을 한다? 그거는 나라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요. 저는 정말 목사님들 너무 존경하고 목사님들 옆에 계시면서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진짜 열심히 다 섬기고 잘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그런 목사님들은 정말 존경할 수 없어요. 목사님들 정말 지금을 위해서 목사님들을 준비해 주신 거잖아요. 진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끝까지 싸우시는 게 목사님들 아니신가요? 옛날에 신사참배 운동이 있었을 때 신사참배는 하고 하나님한테는 기도하면 되잖아. 지금 일단은 나라에 가시가 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사참배도 하시면서 예배도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면서 죽으셨던 그런 고문을 당하셨던 그런 목사님들은 바보 같으신 건가요? 지금 당장 신사참배만 하면 되잖아.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의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금 어디 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발 목사님들, 지금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있다는 걸 왜 모르세요? 왜 모르세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이름만 안 나왔고 이미 모든 사회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그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데, 왜 그거를 인지를 못하시고 그냥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 지지하는 사람은 그냥 극우 꼴통 보수고, 그런 사람들은 몰상식한 사람이라고 왜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정말 크리스천들 왜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윗 솔로몬 때부터요, 항상 기독교는 정치보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있었어요. 다윗, 솔로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졌잖아요.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던 거는 우리 교회가 잘못됐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지 못하고 진리를 타협했기 때문이에요. WCC, WEA 종교다원주의, 언론과 미디어에서 기독교가 잘못되었다고 하고, 그리고 뭐 다른 종교들은 다 인정을 해주는데 교회는 너무 이기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거에 타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맞춰진 그 기준, 저는 그거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천주교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교황 다른 종교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우리가 교황으로 구원을 받나요?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건 딱 예수님밖에 없으셨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황이 법이 된 그 천주교가 개신교와 똑같은 위치에 서서 개신교도 인정을 하고 성당도 인정을 하고 우리 이슬람도 인정을 하고 우리 똑같은 다 한 뿌리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고 WCC고 WEA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를 왜 모르세요? 하나님 이름만 나왔다 하고 하면 다 괜찮은 거라고요? 이번에 킹 오브 킹스라고 정말 미국을 대히트 쳤던 그런 영화라고 해서 저도 보고 왔는데요. 물론 대형 스크린에 크리스천 영화가 나왔다는 건 참 좋은데요. 근데 조금 찜찜했어요. 이게 정말 그렇게 흥행을 할 만한 그런 영화라고? 잘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저는 어디서 확진을 얻었냐면, 그 킹 오브 킹스 감독님이 김어준 뉴스공장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셨어요. 왜 굳이 김어준 그 뉴스공장 와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그거는 그 사람의 그 성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홍보하기 위해서 갔다고요? 다른 수많은 그런 채널이나 이런 건데 굳이 김어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그렇게 앞장섰던 김어준? 이게 진짜 좌파 우파 그냥 딱 그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좌파? 저도 한때는 노란 리본 맨날 달고 소외된 사람들을 진짜 지지해주는 게 크리스찬이다, 기독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외칠 수 있다는 그 자유라는 걸 보장해 줄 수 있는 거는 보수예요. 보수라고요. 뭐든지 다 인정하고 다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니고, 진리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거고, 우리 기독교가 특히 예수님으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진짜 우리나라 정말 기도해주세요. 위기입니다. 지금 우리 너무너무 뉴스에서 언론사에서 가스라이팅 당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때 또 이렇게 외치셨던 분들도 다시 진짜 근데 내란수계가 맞았어. 그냥 전쟁 일으키고 김건희 그 특검 덮으려고 그렇게 했어 라고 자꾸 가스라이팅 계속 당하고 계신데요. 더 이상 입 다물고 계시지 마세요. 제발 조삼모사 그 속는 그 원숭이처럼 나라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 입맛대로 살아가는 그 청년들, 그 목사님들이 제발 되시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빛이 되라고 여러분을 세우셨고 지금 외쳐주세요. 지금 이때를 위함이에요. 여러분을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지금 이때를 위해서. 남들 예스라고 할 때 우리가 no,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no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셔야 돼요. 차별금지법 이미 통과됐어요. 이미 통과된 이 시대에 정말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복하면서 우리가 종교다원주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더 많은 크리스찬들을 끌기 위해서 했던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해지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외치고 빛이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빛으로서 소리를 외쳐주실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분들, 크리스찬분들, 목사님들, 우리 지금 진짜 힘을 합쳐야 될 때입니다. 화이팅!